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엄청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엄청난 내용이라는 것은 엄청난 약속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여기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그것은 29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한 사람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의 재앙을 돌이킨다는 약속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를 언급한 약속으로는 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가 유일무이해요. 이게 적용된 사례는 많습니다. 사례로는 많은데 이러한 약속을 찾아보기에는 이곳이 유일한 곳이다. 그 사례들 가운데 우리 모세를 잘 알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악,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거 엄청난 기도예요.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자기가 사죄의 기도를 드리며 자기 이름까지도 지워버려 달라는 기도를 하지요. 느헤미야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남겼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술관원장으로 높여주시죠. 참 이 지위가 높여지는 지혜도 바로 우리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전체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몇 절 읽어드립니다. 3절에서 7절까지와 1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나라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과 금식하여 기도하되. 아까 모세도 슬퍼했죠. 느헤미야도 굉장히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슬퍼하며 하나님의 앞에 금식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나라에 대한 죄를 고백하고 자기도 그렇게 죄를 졌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11절로 내려오면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제 이때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하나를 더 소개하면 짤막하게
요즘 우리가 다니엘서를 잘 보고 있는데 다니엘 9장 19절에 그 다니엘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또 이렇게 드렸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도 나라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고백하고 있는 다니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가져왔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그게 단지 기도 때문이었을까? 물론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기도를 종합해 보게 되면 그 기도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있고 그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의 운명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리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안에 그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한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들어야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무튼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거를 안다고 하면은 한 사람의 기도가 가지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지요. 자, 어떠한 때에 이 기도의 힘이 작동하느냐, 이제 이거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 2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여기 재앙이나 질병이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앞에 재앙이나 질병으로 7가지가 소개가 되어 나와요. 자, 여기에 우리 눈이 크게 뜨이는 것이 하나 있죠. 지금 우리들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겠어요? 전염병이죠. 전염병.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재앙의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나 있거나를 막론하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재앙에 속한 전염병이 우리에게 지금 닥쳐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상황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도 고통하고 개인적으로도 피해가 크죠. 나는 자영업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고통이 안 느껴진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들의 고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학교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는데 얼마나 학교의 상황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또 직장도 마찬가지죠. 근데 가장 심각한 일은 교회가 또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나라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언제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백방으로 해결책을 찾아다니는데, 그걸 뭐 백신이나 치료제나 뭐 이런 것이 이제 나오기를 바라는 거지, 아니면은 뭐 거리두기 정도,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해결책이 있어요. 이러한 재앙을 맞았을 때, 이러한 질병을 맞았을 때, 그것이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니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보면은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라고 나와요. 깨닫고. 과연 지금 나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로 느껴지고 있는가? 이게 재앙으로 깨달아지고 있는가? 재앙의 고통으로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는가? 지금 여기는 한 사람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한 사람이 이러한 스케일로 다뤄진 말씀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 한 사람과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동격으로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와요.
이러한 나라적인 재앙을 당할 때 온 나라가 전체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죠. 그런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지만 대한민국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지금 이 시대에 온 나라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도 불가능하고 미국도 불가능하고 어느 나라도 다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죠. 그런데 한 나라와 맞먹는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뒷부분은 불가능하더라도 그 나라를 대표하여 맞먹는 한 사람이 세워져서 기도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특별하게 선택된 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이 영어 성경에는 any man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any man. 누구나,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나 누구나 한 사람이면 된다. 한 사람, 그 하나님이 지금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그 사람일까? 누가 그 사람일까? 말씀드렸죠? 잠깐 29절에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는 사람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기의 고통으로 느껴지고 자기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여기 재앙이라는 말은 아픔이라는 말이고요, 고통이라는 말은 슬픔이란 말입니다. 그게 나의 아픔이요 나의 슬픔으로 느껴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한 개인입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찾아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진행이 되다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린다고요.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마음이구나 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은 예레미야인데 마지막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오버랩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전쟁이 지금 소문이 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너무 아파요.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 그런데 전쟁 중에도 아니 아프고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전쟁에도 이렇게 마음에 아픔과 슬픔이 없으면 어느 때 아픔과 슬픔이 생길까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내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슬픕니까? 그 마음의 아픔과 슬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데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죄를 깨달을 때, 나라의 죄를 깨달을 때 이 마음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재앙은요, 죄의 결과거든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죄를 내가 느끼지 않는 한 그 재앙의 아픔, 그걸 통해서 느끼는 슬픔, 이거는 내 마음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30절에 보니까 그 모든 고백을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유하여 달라고 나오잖아요. 용서해 달라고. 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이게 죄악이니까. 무슨 죄겠어요? 뭐 특정한 죄를 뭐 이렇게 낱낱이 목록을 만들자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겠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 그게 죄인 거예요. 그 죄악이 내 것으로 느껴질 때 그때 내 마음에 재앙과 고통이 깨달아지는 것이다. 아픔과 슬픔이 밀려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이 찾아드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 나라가 될 때, 내 자신이 내 나라가 될 때, 나라의 재앙에 대한 이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어요. 그런데 나는 아니고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고 그 비판해야 될 사람들만 눈에 보이고 지금 이 나라에서 그 방역의 책임을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 전가하는 게 지금 트렌드잖아요. 누구 때문에 무슨 발 코로나. 그게 나에게서 나온 코로나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확진을 걸리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기도의 마음은 아직 멀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데 마음이 준비된 그 사람을 못 만났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데 오늘 역대하 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이에요. 6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 이 온 세상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누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까지 정말 성경에 온 마음으로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왜 그런 기도를 드렸겠어요? 그게 바로 온 세상이 자기의 몸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온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여서 묵상한다면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스케일이 이 나라로 커져가기에는 아직은 이른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얼마나 내 가정이 되어 보았는가. 결혼하고도 내가 가정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나 개인으로 오랫동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아내의 아픔, 내 남편의 아픔, 내 자녀의 아픔이 그게 다 내 아픔으로 느껴지기까지 사람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내 자신이 내 가정이 되어 보았는가? 또 내 자신이 내 교회가 되어 보았는가? 도대체 내가 그냥 나의 기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가 나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교회가 되어 보았는가 그런 거죠. 그것을 넘어서 내 자신이 내 나라가 되어 보았는가. 이 나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아픔과 이 슬픔을 내 것으로 느껴보았는가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큰 단위까지 가지 않아도요. 어떤 개인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의 그 아픔을 느끼고 내가 그 누군가의 슬픔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치유하시고 용서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와 치유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 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겠죠. 이제 부르심 받아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러나 그 자녀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겠죠. 우리 주님이 왜 이 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그러한 기도를 하고 떠나가셨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오늘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용서와 치유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이 현장에서의 모습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렇죠?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31절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고 일상을 찾는 배후에 한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느끼는 그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엘리야를 소개해 드릴게요. 야고보서로 또 한번 가서 이제 세 번째로 함께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이에요. 참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성정이라는 것은요, 성질과 심정이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타고난 본성이다 이런 말이죠. 영어로는 네이처예요. 아니 엘리야가 그 450인의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없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뭐 특별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것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기도는 힘이 있었는가 그런 얘기예요. 여기 지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안 오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오고, 아니 왜 엘리야의 기도는 들으시고 우리는 왜 안 들어주시는가?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제 15절부터 올라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믿음의 기도라는 말이 나오죠.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길래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하는가? 15절, 16절을 읽어보면 그게 서로를 위한 기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예요.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어 드리는 기도,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되 엘리야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 서로에는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는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정이 되고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나라가 되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날의 엘리야로 보시는 겁니다. 이 기도가 힘들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의 염려나 내 스스로의 삶의 반경에서 벗어나서 조금만이라도 마음을 넓히면 그 아픔과 고통은 천지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신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이후로는요, 우리 기도의 반경을
나에서 벗어나서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나라를 위해서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의 전염병도 고치시고 이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구원의 날과 은혜의 때를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 이 기도, 한 사람의 기도, 그걸 통해서 하늘에서 주님의 응답이 이 나라와 온 세계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을 꾸미고 많은 환경을 갖춰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에 신경도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벗어나서 어느 만큼이나 다른 형제와 자매와 또 환경의 마음에 그 심령을 드리고 있는지를 주님은 살피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는 나의 가정이 됩니다. 나는 나의 교회가 됩니다. 나는 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이 아픔과 슬픔을 품고 기도할 때 주여 나의 가정을 고쳐주시고 나의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 될 줄 믿사오니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